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님과 같이 우리 심령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7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영광송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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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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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게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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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재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린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바쁜 일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말씀과 기도를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물러나게 하셔서 먼저 교회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교회 장로를 피택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신동의 가정 살펴주시고 근심 걱정 다 제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선교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뿌린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형통함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고 성도들의 삶에 더욱 크고 놀라운 감사의 간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뜻하고 목적한 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매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을 필요한 곳마다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그 곳에서 충성되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며 예물을 받아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을 배부에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한 권씩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도 선포 주일로 드리고자 합니다. 6월 넷째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개강해서 온라인으로 레슨 중에 있습니다. 방역 2단계에 따라서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로 2인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타 공동의회 관련된 내용은 공동의회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맡겨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물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세리장이었던 레위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업무를 보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 자리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공직에 있었던 레위입니다. 세관에 앉아 일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죠. 특히 누가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성경의 여러 기록자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양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미래 세대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결단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성경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부활과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의 현실, 사망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기에 오늘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길에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환난을, 그것도 많은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이 환난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의 형편과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자녀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가 부모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진실된 사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놀라운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에게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그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도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과정에 직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직접 세워주셨죠. 초대교회는 집사를 비롯해 감독과 장로와 같은 직분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 감독이라는 직분이 말씀되는데요,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직분들처럼 명칭이나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직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직분을 얻고자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한 방법이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직분 앞에서 충성되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는 장면이 말씀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 후에 장로들을 주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위탁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주님께 맡겨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직분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주님께 맡겨진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움받는 일은 오직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조차 만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후에 쓰임받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부름을 받았다 해서, 세워졌다 해서 우리가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 활동, 곧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선교 전략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맡겼고 인생을 맡겼고 운명을 맡겼습니다.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배가 깨어져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 독사에 물렸던 일, 강도를 만났던 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 그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도 바울은 늘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일꾼을 부르시며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난주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또한 남녀의 성적 차이도, 물질의 많고 적음의 차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장로 선거에 시무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권사님들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그 안수를 허락한 것이 1996년부터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말씀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족보인데 여기에 이미 5명의 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각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당시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처럼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여성 지도자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남녀가 동일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수가 늦은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보다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이 귀한 자리가 오직 주님께 대한 순종의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투표를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의 결과에도 오직 주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며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저희를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맡아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불쌍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순종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말씀이 흥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들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쓰임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쓰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인생을,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오니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